내 생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천대의 은혜, 3, 4대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또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건강검진을 할 때 보면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한 주에 운동을 몇 번쯤 합니까? 땀을 흘린 만큼 격렬한 운동을 몇 회 합니까? 그리고 또 술은 하는지 담배는 피우는지, 한다면 주량이 얼마고 담배를 얼마만큼 피우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꼭 한 가지 묻는 게 있는데요. 혹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병력을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이나 내시경 같은 걸 했을 때 이렇게 용종이라도 이렇게 발견이 되면 물론 그것을 떼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먼저 가족력을 물어보죠. 왜요? 가족 중에 그런 계통의 암 환자가 있으면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가족력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력이라는 것은 환자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또는 사촌 이내에서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2명 이상 있으면 그것을 가족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도 충분히 그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간암이셨는데 아버지는 괜찮으셨고 고모들, 형제들 다 괜찮은데 외사촌이 또 이렇게 암이었다 이러면 그런 것들도 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가족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인데, 부모님이 암에 걸렸을 때보다 형제들이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암이었고 내가 암이면 그냥 물려받는 건데 유전적인 요인이겠죠. 근데 형제들이 암일 때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부모가 암에 걸렸을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형제들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밥들 같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형제들과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한 그 환경에서 오는 그런 영향력이 더 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도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가족력, DNA나 염색체에 대한 그런 질병적인 요소도 있지만 형제들과에서 나타나는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가족력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가족력도 똑같이 나타난다. 부모님의 신앙의 영적 DNA가 이어지고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의 이 환경에 의해서 이 영적인 가족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그 원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죄가 관영한 시대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영적인 DNA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확률이 훨씬 큰 거죠. 부모님의 신앙의 DNA를 물려받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보시면 무당 집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대를 물려서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무당을 하다가 또 신내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것에서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자유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신 내린 집에 계속 대물림해서 신이 내립니다. 이런 게 영적인 DNA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DNA, 영적인 환경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영적인 DNA도 천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런 영적인 DNA도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영적 DNA는 어떤 DNA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가족력은 어떤 영적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전해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이러한 환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시죠.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벌하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000대까지라고 딱 1000대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 대를 넘어갔을 때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그 다음 때에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또 은혜로 그 자손을 계속 대해 가십니다. 그러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쪽 유다를 끝까지 붙잡으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여호야김 이렇게 가면서 남쪽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1000대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보다 이 1000대라는 것 자체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 완전수로서 하나님께 정말 크신 은혜를 주신다.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것은 부모의 죄를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묻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죄를 지은 거 네가 갚아라, 부모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도망가고 있으면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의 그 결과를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방탕하게 살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고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저주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계속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이게 3, 4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윗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을 수 있고, 우리가 시작은 우리 부모님의 영적 그런 유산에 힘입어서 프리미엄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다 까먹고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마이너스 P가 붙으면서 이제 우리 때부터 주어진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임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만 받들어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자녀된 우리 세대가 다 까먹고 이제는 마이너스 P가 붙어서 참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간 같은 경우 범죄했을 때 그 아들들 그 딸들 다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에 쌓여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적질해가지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 것이죠.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땅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참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있었던 그 동생 디나일로 그 세겜 족속들에게 거짓말하고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속여가지고 그 종족들을 쳤을 때 그 죄를 물어서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보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벌 받을 거다. 너희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는 그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보면 한 3분의 1 정도로 이 지파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유다가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가서는 유다 지경 안에 머물면서 흔적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저주했던 그대로 이 시므온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이웃들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을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이웃군 함께 있던 친구를 죽일 수 있는가?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불같아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진영 이쪽에서 저까지 가면서 그의 친구도 형제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후에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뿐 아니라 그가 속한 레위 지파 자체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그들을 그 흩어진 지파들 안에 제사장으로 또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중재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이 레위는 시몬처럼 이스라엘에 흩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런 지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의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시죠. 그러자 발람이 꾀를 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와서 그렇게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 보면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가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진영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음행을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인 비나스가 이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을 위해서 창을 들고 와서 그 남녀를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꿰뚫어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나스의 그 마음, 나를 위한 그 질투, 그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시므온과 레위, 똑같은 야곱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한 그 수고로 인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가 문자적으로 천대, 삼사대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도 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가족력,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그런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를 베푼다. 그렇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 하셨는데요. 그 베푸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갚으시는지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시는지가 신명기 28장에 정확히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이 좀 길지만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눈으로 우리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실 은혜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20절 이하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질병과 그 다음에 기근, 가난과 그 다음에 전쟁, 그리고 그것으로도 회개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쫓아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그 저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내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열심으로 산다고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수고가 헛되고 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그것이 비단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정말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한번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그 갭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난주 말로 설명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실제 1990년대에 1900년대에 있었던 이렇게 보고서입니다. 두 가문의 그런 후손들 5대까지 이렇게 가봤을 때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죠. 이게 영적인 가족력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영적인 DNA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렇게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들이 완전히 이렇게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정말 이 부흥에 선대에 있었던 그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정말 천대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즈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들, 그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 프리미엄을 받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세계 지도를 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빨간색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GNP 중에 초록색이 잘 사는 나라인데 짙을수록 이게 더 잘 살고 더 못 사는데 한번 보시면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삽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니라 저 유럽도 뭐 바이킹이고 야만족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영적인 DNA가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도 여러분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보험이 들어가서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다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쪽이 워낙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배경 안에도 기독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흥을 여러분 보시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렇게 일제 2차 때까지는 조선이었습니다. 왕정시대죠. 군주제였습니다. 그때 그 조선의 형편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조선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조선이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하면서 다시 군주제로 돌아가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왕족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공화제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이 국회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권 분립으로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 국회에서 이윤영 장로님,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에즈워드 가문뿐 아니라 또 세계지를 펼쳐놓고 여러 나라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6대 종손이고 아버지 때 1년에 제사를 13번 드리던 집인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집안에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때 집안 어른들이 저보고 대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 집 잘 되나 보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한 43년쯤 지났네요. 43년 지나고 보면 이런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자로 저희 외삼촌 우리 고모들한테 정말 등록금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 댁은 저희가 제사 드리는 걸 가져가셨는데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아재 두 분 아직 장가도 못 가셨고 큰 아재는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외가에도 보시면 안동권 씨인데 얼마나 족보를 이렇게 따지시는지 근데 거기도 참 이렇게 일이 안 풀려가는 걸 이렇게 보는데 3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것을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를 베푸신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영향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누군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할 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DNA,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한 대, 두 대, 천대까지 흘러가는 것,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분명히 결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내 형제자매 그들 이웃을 쳤던 레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나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그런 가족력들 이런 것들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정말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을 더 유지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런 부모님 때 있었던 그런 저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영적 가정력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이 중에는 부모님의 신앙의 덕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프리미엄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뭐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도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서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리라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혹 우리가 처한 그런 영적인 상황들이 시므온과 레위지파처럼 저주 가운데 있다 싶으면 주님 우리가 레위지파처럼 비나스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 DNA를 바꿔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리라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프리미엄 부모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껏 버텼다면 더 이상 그 은혜를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 때에 소진될 수 있고 우리 자녀 시대에 그들은 우리가 겪었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은혜를 그냥 누리고 살았는데 주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정말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런 어둠의 영적 DNA 가운데 저들이 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로부터 다시
이 영적 DNA가 새로지도록,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또한 복에 복이 더해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심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과 사, 우리의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럴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정말 우둔하여 미련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 부모님의 신앙, 저들이 하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일어났던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채 살아오고 있다면 성령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서야 하고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터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1세대라면 다시 하나 앞에 결단하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이 아버지 다윗처럼 천대를 받는 가정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간 곳,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가운데 놀랍게 역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게 부모님의 그런 영적인 DNA 속에 아버지가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 아버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을 끝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싸워 이기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다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나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남나니 우리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뒤를 받고 가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평안을 바꾸는 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일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심에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진데 아버지, 우리가 저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천대까지 은혜 베풀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만들어 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 아버지가 이 시간 결단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난 날은 잊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처음 된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질고와 삶의 무게들, 아버지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비나아서처럼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하나 앞에 결단함을 통하여 그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리신 줄 되도록 축복하셔서 주님, 그 가정이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더 나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